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장례를 맞이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혹은 죽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사망했다. 혼이 떠났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혼이 떠났는데 몸은 있어요, 없어요? 몸은 있네. 그러니까는 육신은 있는데 그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 육신에서 혼이 떠나니까 죽은 것이 되어버렸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되어 있고 곧 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몸, 영, 혼 이 세 가지를 합하여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33페이지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찾으셨나요? 예, 시작. 평강의 하나님 5장 23절. 제가 절수를 얘기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하, 성경에 보니까는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맞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영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 진짜로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자, 그럼 다시금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요 해석은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맞다, 틀리다 라고 좀 이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가진 해석이에요. 자, 먼저 사람을 뭘로 지었다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기운을 불어넣은 거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냥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냥 쓰면 되지 왜 굳이 생명이 됐다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가 요 단어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이 뭐냐면은 생명은 맞는데
거기다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을 육신만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넌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뭘로 아느냐? 영이 떠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으로, 그 다음에 혼으로, 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혼이 떠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영이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과 혼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몸과 혼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혼마저도 떠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영적 생명을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무슨 생명만 얻었어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요. 그리고서는 때에 따라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 혼, 신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영을 간혹 불어넣어 주시기도 해요. 영을.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 걸 아시냐면은 영이 필요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생명이 언제 주어지느냐?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나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저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다고 하는 것,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다는 것 전부 다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곧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하나 더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그리고 5절. 1장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나 예루살렘 떠나야겠어. 나 다시 고향 가야 되겠어. 그리고서는 전부 다 같이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더니만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당부하기를 약속한 거 기다려. 그러면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약속이 뭐예요? 4절에 나오죠? 아니 5절에 나오죠?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어.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은 이제 몇 날 지나면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는 제자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잡힌 제자들 드디어 모여서 기도하죠. 모여기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순절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슈 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리고서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게 됐는데 뭘 봤냐면은 불꽃이 마치 갈라지잖아요. 혀같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서. 그러더니만은 각 사람 위에 그 불꽃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사전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유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충만히 임한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시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숨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처럼 체포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마음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 권능은 뭐냐면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용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첫 번째 현장이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이 제자들 과거에 어땠었어요? 예수님 앞에 선택받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죠? 기적을 보았죠? 또 권세와 능력도 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아놓고서 식사하더니만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 아니, 나를 이렇게 몰라주다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충성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오늘 밤 3번을 부인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날이 어두어두하고 드디어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그 관정에 그 광장에 이제 거기 불 쬐고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야! 저 사람 예수 제자야!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난 몰라.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 저 사람 진짜 예수 제자야.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아예 맹세를 하죠. 난 예수 모른다고. 그때에 꼬끼 하고는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그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나가서 통곡을 하죠. 통곡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3년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그냥 어깨에다 힘주고 다녔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가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다니 그러면서 통곡을 하죠. 그랬던 베드로. 금방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할 수 있게 됐냔 말이죠. 그 사이에 베드로가 달라졌죠? 그 사이에 베드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꾼 것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다녔는데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되 육신적으로 따른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야말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느냐? 그 예수님 대신에 그 베드로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힘을 얻고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요.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드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죠? 그 다음에 세례받으셨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선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육신이 속삭이는 거야. 야,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니, 다른 사람들 봐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성령의 속삭임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육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 튀지 마라. 그러다가 너 두더지 돼. 그러면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따라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예,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그 욕심, 그 소욕이 있죠? 그죠? 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그 소욕이 있다고요. 근데 이 소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예요, 반대. 마치 자석으로 보면은 N극과 S극이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자석도 되면은 이 극과 극이 서로 뭐랄까 맞닿는 부분이 있고 서로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소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뭐고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거기에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 나오죠. 거기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끊어버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매여서는 안 돼. 나 끊어버려야지. 술도 끊고, 가면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정욕도 끊고, 나 끊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새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끊어져요? 좀처럼 안 끊어져요. 얼마나 즐긴지. 근데 이것을 끊게 하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는 힘. 그 끊어버린 힘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린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끊어버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에 오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길로 가면은 이 육체의 소욕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옛날 농촌에서는 나 술 담배해서 못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먹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함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 나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우리가 겪는 일이고 또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닐지도 몰라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문제는 이 둘 가운데서 내가 어느 길을 붙잡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영원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시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계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해가지고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영원히 거하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 대신이에요? 예수님 대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육신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3년씩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나 고향 갈래 라고 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마. 너희들이 약속한 것도 있어. 그 약속한 것 너희들이 받아야 되잖아. 가지마! 라고 붙잡고 못 가게 했어요. 제자들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서는 아마 예수님 말씀 순종한 것 같아요. 모여서 기도했죠? 성령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숨어 지냈고 두려워 떨었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웠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무서운 것이 없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 그대로 이어가면 될까요?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네요.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 부어주신 거네요. 여러분, 참 이게 공교로운 일이지만은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성령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기억하시나요? 성령 얘기 안 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는 했어. 성령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찬송가 부를 때에도 성신여 임하사 이렇게 찬송을 했지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교회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조가 누군지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원조가. 그래서 이분이 그 불광동인가 그쪽에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간증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간증으로 들은 얘기예요. 개척을 하면서 당시 그 서울에 쟁쟁한 교회, 쟁쟁한 목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세문학교에 있었죠? 정동교에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잠깐만. 아무튼 쟁쟁한 교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쟁쟁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전부 다 그야말로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웬 젊은이가 천막 치고서는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했대요. 너 거기서 성공 못한다. 너 진짜 들고 나온다. 어딘데 감히 걸리 들어가느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그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 들어봤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 이전에 지금 당장에 고통당하고 배가 고프고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필요는 전혀 맞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이게 대체 뭐야? 하고서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전부 다 새롭게 읽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서는 발견한 것이 소위 삼박자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의 메시지는 전부 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에서 지쳐 쓰러지고 낙심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찬물을 확 끼얹듯이 정신 바짝 들게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만을 자기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당시 개척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날도
여기에 여러 가지 평가할 것은 따로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영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을까?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을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감정, 내 판단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깨우침도 주고 마음의 감동도 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복된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다 덮으셨구나.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누구를 따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망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잃어버리고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며 그러면서 힘들게 율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가지고서 율법적으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불리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